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서 좋으신 것들로 또 더 풍성한 것으로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귀한 우리 아버지의 귀한 역사가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귀중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함과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과 전쟁의 멈춤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는 교회의 일으킴을 교회의 세우심을 또 교회의 회복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역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귀한 사역들로 가득한 이 교회 사역 훈련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이 제자의 삶을 이루는 온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성령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한 우리 교회의 모습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국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기억해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들을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지혜롭게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평강을 이루는 귀한 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 신앙적인 회복과 영적 보호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조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조국 교회가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는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북한의 이 억눌리고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유함 없이 이 신앙 몰래 지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참 자유함을 얻고 참 평안함을 얻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여기 한인교포교회 한인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귀한 자들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셨지만 주님께서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곱과 같이 주님 앞에 총명이 더해지시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외에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업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을 주님 응답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 예수 해변서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대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의 얼매이 날 푸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에는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만 저희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 특별히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린 기도 제목들이 매일매일마다 드리지만 그 매일매일마다 드리는 우리의 간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좋은 것으로 또 이 나라를 세우고 또 국가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민족, 우리의 각 가정, 우리의 각 교회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제 아르헨티나는 공휴일로 지내고요. 이 한국은 이제 내일 구정이라서 아마 벌써 이 구정 전 이 휴일로 오늘부터 아니면 주일부터 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는 이 아르헨티나와 특별히 이제 캐톨릭 국가라고 하는 로마 카톨릭의 이 속해 국가적으로 이에 신앙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이 나라 말로 하면 까르나발이죠. 까르나발이라고 하는 이 국경일을 정해서 이틀 동안 오늘과 내일 휴가철로 지냅니다. 특별히 이제 전에 저희가 이제 이민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공식적인 휴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크리스티나 대통령, 전 대통령이죠. 이 전 대통령을 통해서 부활절로부터 부활절 이전에 이제 사순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이 이제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이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수요일, 제2의 수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제2의 수요일 이전 이 월요일과 화요일에 이 사순절이 시작하기 전에 이 먹고 마시는, 그리고 또 이 특별히 이제 사순절 동안에 이 성직자들, 이 로마 캐톨릭의 성직자들은 대부분 이 고기를 먹지 않고 금식하는 경우까지도 있는데요. 이 고기를 먹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 이틀 동안 열심히 고기를 먹으라고 이 까르나발이라고 하는 이 행사를 가졌다는 그런 유래가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양 이틀 동안 저희들은 이 나라 아르헨티나가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또 국경일로 정해진 이 종교 행사라고 해야겠죠. 종교 행사인 이 까르나발 기간 동안 저희들은 이제 공휴일로 지나게 되고요. 또 특별히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같은 경우는 이것들을 반대하는 개혁 교회들, 개신교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요 기간 동안 대부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나발이 벌려지는 이 축제들이 벌려지는 그런 도심지에서 떠나서 각 이 수련회 장소에서 이 멀리 떠나서 이제 교회 안에 이 청년들이 아니면 교회 전체가 이 수련회를 갖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이런 기간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사순절도 뭐 정해져 있는 성경적 이 절기가 아니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순절이라는 이런 기간이 정하여서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사순절이 아닌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서 한다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죠. 사순절 기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이 6월절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큰 기적 무엇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로 뭐 특별한 절기를 이렇게 뭐 천주교 거니까 천주교가 시작한 절기로 정해서 시작한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개신교도 있죠. 예, 개신교도 있지만 그것을 또한 배격한다고 해서 또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죠. 이 특별히 이 절기를 마치 성경적인 절기로 이 정하고 있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이 절기라는 자체가 교회가 정하여서 하는 거지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거다 이게 강요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절기의 의미를 벗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고난 주간, 저희는 이제 고난 주간만 일주일만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부활절 이전 한 주간의 이 절기로 지낼 뿐이죠. 그 외에는 저희들이 어떤 절기로 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 이전에, 그러니까 6월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건 아닙니까? 6월절 이전 금요일에 6월절 이후 뭡니까? 이 주일에 이
안식 후 첫날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귀한 이 사역을 바라보시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6월절이라는 그 기준으로 그 기간에 이루어졌지 그 절기 이전에 이루어졌지만 그 6월절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것은요 단순히 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 출애굽하게 된 이 기간, 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자신이 이루실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또 부활하심, 그것을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하여 제정하실 무엇입니까? 예, 성찬이죠. 성찬. 두 가지 성례만 저희가 인정하는데요.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이 어떤 것이었는지, 이 표적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건너편 산까지 따라온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무리를 제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대답하셨던 또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으로 또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이 남자들만 계수하여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또 많은 것들이 남은 그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 일은요 1절 2절에 보게 되면 티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이 티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 산도 있었고요. 해변 가까이 오늘 우리가 찾아했던 것처럼 해변과 가까이 있는 이 평야에서 있었던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산에서 큰 무리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큰 무리가 따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이유를 적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과 산에 오르셨고요. 그리고 또 거기 앉아서 계셨을 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웠다는 표현을 이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때가 바로 6월절이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6월절을 이렇게 그 기간을 6월절과 절기와 이 연관을 짓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무리에게 이제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큰 무리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5절 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할 기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분이고요. 이 표적이 우연과 그리고 또 우연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가고 계시고 있고요. 이 표적들, 특별히 병을 고치시든지 아니면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 놀라운 기적들이죠. 그 기적들을 행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정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임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친히 이 남자만 5천 명 계수하여 5천 명인 이 사람들을 먹이실 귀한 역사를 이루심을 아시고 제자에게 특별히 빌립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빌립은 이 당시에 계수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어디서 떡을 사겠냐라는 말을 하죠. 사실 어디서라는 이 말 자체가, 말씀하신 자체가 불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근처 마을들로 가서 떡을 사려고 해도 이 떡이 이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충분한 떡이 있지 않죠. 예,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주문해야 돼요. 주문 같은 것을 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했어야만 했겠죠.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빌립은 이 어디서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이 얼마나라는 대답으로 이제 예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 예, 200데나리온은 뭐 그 당시 일반적으로 생각했었던 이 하루에 한 일꾼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한 군사라고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로마 군병이 벌었던 돈이 한 데나리온이었다. 이 노동자들에게는 그보다도 더 못한 이 1급, 그러니까 이 하루 노동의 이 대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로마 군인 한 사람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는 놈이 200데나리온이면 200일에 일한 것에 대한 이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많은 돈입니다. 많은 돈을 떡을 사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좀 엉뚱하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서 이 떡을 구입하겠느냐. 구입하고자 하는 이 의도는 예수님께 있었고요. 그런데 이 어디서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빌립은 그것을 살 돈조차 우리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안드레도 우리에게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어디서라고 질문했는데 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한없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만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과 이 제자 두 사람 빌립과 안드레가 대답했던 이 내용,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 어디서라는 이 질문과 엉뚱하게 무엇, 얼마나 라고 하는 대답으로 이제 예수님께 대답했던 이런 엉뚱한 대답에 이 초점이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은 우리가 먹일 수 없다는 거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들을 먹일 수 없음을 이 예수님께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구입하여도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떡을 구입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이 질문에 이 많은 사람이라는 이 공통적인 문제를 이제 서로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이 모습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또 그것을 받아서 오히려 그것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남자만 5,000명으로 계수되었던, 그래서 여자들도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도 거기에 있었다. 이거 아이가 있다는 표현 자체가 어린아이들도 그 예수님 계신 곳으로 나왔다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 계수하면 만 명이 넘는 숫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추정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이 추정한 숫자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셀 때 남자만 그 당시에 셌기 때문에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그들을 먹였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턱도 없이 부족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요. 이 기적은 한 번만 있지 않았죠. 이 요한복음에도 2번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도 2번 기록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 뭐 다른 건 칠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떡 5개, 떡 7개의 기적은요. 한 번만 있었던 기적이 아니고요. 또 다시 한 번 있어서 제자들이 떡을 기억하고 떡을 남기고 왔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여 꾸중 듣는 그런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이후에 더 있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더 있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요. 이 종종 여러 전설 아니면 기록에 의해서 그런 기적이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들은 이 좋지 못한 결과로 이 믿음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귀한 표적으로도 역사했지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떡을 먹은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의 이 요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저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강제로 하려고 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그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했죠. 제자들을 통하여 이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하셨고 이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했죠.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들이 각각 몇 명씩인지 모르겠지만 이 다른 성경에는 10명씩이라고 하는 기록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자리에 이렇게 그룹으로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곳에 잔디가 많아서 사람들이 땅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앉았다는 표현도 식사를 위해서 이제 옆으로 누운 모습, 절반 정도 누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계수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들이 5,000명쯤 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앉아 있을 때에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나눠줬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아서 각 그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준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나눠 주시고 그리고 또 원대로 주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필요한 만큼 이 물고기와 떡을 나누어 주신 그리고 또 축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또 기록하도록 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떡으로 하는 이 기적 그리고 또 이 음식으로 물고기로 하는 이 기적은요. 이 예수님의 어떤 제한성 그리고 또 초월성 모든 것을 참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먹이시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에서도 먹이시는 역사가 큰 기적 중에 하나죠. 먹을 것으로 이 나무의 이 과실을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모든 동물들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식물이 이제 이 먹을 식품 음식이라고 할 때 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는데요. 먹을 것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 창조주 되심을 어떤 제한이 없음을
그리고 또 땅으로부터 그 식물들은 땅으로부터 나왔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나온 열매인 이 밀로 이 떡을 이 빵이죠. 빵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나눠 주셨고요. 보리빵 그리고 또 물고기 이것을 원대로 나눠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이 그것에 모였던 예수님께 나와 있던 그 모든 자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남은 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거두라는 명령을 또 두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어 보니까 12광주리에 보리떡 5개로 5개가 12광주리에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가 뭐 광주리 안에 이게 빤히 보이는 이 5개다. 이게 한눈에도 보일 수 있는 거지만 이제는 그 조각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이 역사는요. 보리떡 5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축사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떼기 시작할 때에 이 떼어진 그 조각들은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 그리고 또 광주리에 12개나 남았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이 12광주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기적은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래서 5,000명만 먹인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적을 믿지 않는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기적을 이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성경을 막 찢어버리는 이 내용이 맞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신학자들에게는 이것이 이제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이것을 예수님께 바쳤던 것처럼 이 보고서 우리도 몰래 가지고 온 우리만 먹으려고 했던 것을 다 함께 내놔서 이렇게 풍성해졌다. 그러면 풍성해졌을 때 이제 12광주리에 보리떡만 가득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것도 가득하여야 할 텐데 이제 보리떡 5개로 남은 광주리에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꽉 찼다는 것은 그들이 보리떡 5개로 예수님께서 이 조각 내신 그 조각을 먹고 배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12광주리에 꽉 찼다는 이 표현은 분명히 이것이 다른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미안한 마음에 이 자신이 가지고 감추었던 도시락을 다 꺼냈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정반대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시는 줄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물론 오늘 15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사람들이 그곳에 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강 건너편으로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홀로 보내게 되죠. 이 모든 사건의 이 끝은요. 좋은 결말입니까? 당연히 좋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귀한 역사는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을 우리에게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필요. 우리가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먼저 만드신 이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니까 먼저 사람이 살아갈 환경과 그리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또한 확실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무엇입니까? 자신의 살을 주어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피를 내어주신, 그러니까 생명이죠. 생명을 대속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그 대속, 그 은혜를 받지 않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이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바라볼 때 이전에는 이제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의 이 6월절이 출애굽의 이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예수님에게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특별히 이제 출애굽 때에 있었던 10번째 기적인 이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실 것을,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의 피를 흘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내용이고 또 원하시는 뜻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도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 생활적인 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아른다면 주님께서는 이 또다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 기적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귀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의 참 목자 되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죠. 제 아들은 이것이 어느 정도 크기의 큰 기적이 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은 대부분 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시는 기적을 할까? 어디서 빵을 사와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에 오히려 얼마만의 빵이 필요하고 우리는 얼마만큼 가졌다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셨던 대답은 어디서 사올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거라면 우리가 그 어디서라는 이 질문 앞에 이 어디서입니다라고 질문도 제대로 대답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왜냐하면 얼마나 큰 양인지가 더 큰 문제였던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디서라는 질문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이 사람들을 먹이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빵을 구하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빵집에서 구해야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역사만 해주신다면 우리의 생각과 일반적인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이 표적을 통하여 이 사람들을 먹이는 귀한 역사를 제자로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기도로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